지난 주에 저한테 짤막한 사연을 하나 전달해왔어요. 중고등 바이블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학생 중에 하나 이름이 데니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걔가 주일날 얼굴이 빨개져서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막 물보가 터지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새 학기가 시작돼서요. 선생님하고 1대1로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상담하는 시간에 제가 선생님을 얻어맞았어요. 너 뭐 잘못했어요? 얻어맞았겠지.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봐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했더니 휘샤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데니엘이라는 애를 학생, 중학생을 안아주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자나가 세상 사람들은 너를 무시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휘샤리를 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해 주겠느냐. 그 사연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마음이 궁금했어요. 저도 아들이 2명 있는데 두 아들에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했을 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라고 써야 될 텐데 얘네들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꼬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했던 그 섭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겠다고는 어린 꼬마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우리는 넘어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에베소 1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손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본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어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그는 전도할 수 있었고 큰 마음을 품고 세계의 모든 영혼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그가 맛보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벌고 자녀 많이 낳고 출세하고 명예 그리고 잘 죽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로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찬송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했던 이 3절의 이 찬송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각 개인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 맞춤형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 이름이 해리 그린이에요. 여자분이에요. 1916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감춰두던 자산이, 놀라지 마세요, 100 밀리언, 1억 불. 1916년도에 여러분 100만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100보도 커. 1억 불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그만 아마 감이 안 돼서 그렇겠죠. 100불하고 오 마음도 야 근데 뭐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분요 얼마나 부르셔야되는지 어떻게를 타서 먹는데 뜨거운 물에 타서 먹지 않고 전기값 아끼려고 찬물에 타서 먹었어요. 수돗물.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무료로 받는 병원을 찾다가 이대철이 가서 아들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해리 그린 나중에 죽었을 때 뭐로 죽었는지 알았어요? 영양실조, 뇌졸중. 여러분, 왜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축복 하나 누리지 못하고 혈절내리고 갤갤거리다가 영양실조로 쫄딱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한 축복을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그의 피를 통해서 그의 안에서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구속을 얻었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얻었어요? 구속을 얻었다. 누구를 통해서? 그의 피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멋있는 별자리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락킹처에 딱 앉아서 양지 밑에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음성을 딱 느끼면서 찬송하리로다. 그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4명의 로마 황제가 파송한 특별 시에 의해서 감옥 안에서 시대 안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언제 풀려날까? 야 배고프다. 저 음식 좀 더 다오. 야 갑갑하다. 야 목욕도 못하는데 좀 물 좀 다오. 여러 가지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시대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감옥 안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가지 않고 그는 시대 안에서 있지 않고 그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과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조금만 안 되면 그 속 안에 갇혀 있어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압력 속에서 불경기 속에서 어떤 상실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인간의 편견 속에서 인간 스스로 만드는 감옥 속에서 우리 갇혀 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감옥을 뛰어넘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가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아포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성경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불이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묶어놓은 열린 무덤이며 그 결혼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 뭐가 있어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릴 때 빠르다. 온몸이 상한 데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왜? 죄 때문에. 저는요, 저 자신을 받아보고요, 우리 두 아들을 받아보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사랑하는 아들한테 한 번도 그랜트, 엘빈, 죄는 이렇게 짓는 거야. 오케이? 스텝 1, 스텝 2, 엄마 아빠한테 안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럴 때 하면은 엄마 아빠 모르니까 잘 죄를 범할 수 있어. 오케이? 이래야지 사람 등쳐먹을 수 있고, 이래야지 부정할 수 있고, 이래야지 잘 너가 출세할 수 있단다. 오케이? 같이 기도하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애들이 거짓말을 하고, 애들이 반항을 하고, 애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찢는 일을 하고. 그러면 저는 안 그랬을까요? 저도 똑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고, 지금도 그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예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나갈 수 없고 12세라고 나갈 수 없고 그 노예 시장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탈출해도 또 잡혀오는 노예야.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노예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문신을 지을 수 없는 문신이 인두불로 칠해진 큰 스티그마, 이 증거가 다 찍혀있기 때문에 그는 죽은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구속, 아폴리토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예수님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서 데리고 왔어요. 어떤 대가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값비싼 대가의 한 상징이 뭡니까?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코피만 눌려도요, 죽는 거 같아요. 엄마! 코피! 어제도 축구대회를 했는데, 축구대회 나오면서 이 코피가 팍 터지니까 선수 교체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그냥 싸울 텐데. 사람이 피를 보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가장 큰 대가인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나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아고라, 마켓플레이스,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고라는 명사며 아고라조 하면은 바로 동사예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갑니까? 아고라에 가죠. 돈을 주고 뭘 사갖고 나오자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고라조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시장에 들어가셔서 그의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시장에서 사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모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간과, 패스오버. 그냥 죄를 범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노예였던 죄로 아주 내 문턱이야. 죄야 완전히. 이렇게도 죄를 범하고 저렇게도 죄를 범하고 기도할 때도 죄 생각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죄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법궤 얘기가 나옵니다. 법궤는 박스에 박스, 아주 조그만 박스, 한 1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박스입니다.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신발, 옷, 정통장. 아니에요. 뭐가 들어가 있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아니,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가 있죠? 자동차? 아니죠. 만나가 담겨진 하나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 쌍이 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십계명이 써있는 돌판. 이상하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법궤 그 영광과 상징을 상징하는 법궤에 이것이 들어가 있을까? 아니 십계명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만나가 들어가 있고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와 그리고 쌍난 지팡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음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 뭘 줬어요? 만나를 줬어요. 이 만나는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거역을 대물관계예요. 대물관계.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뭘까요? 고라자손하고 고라자손이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하는 거예요. 사람께 지은 죄예요.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대신관계. 대물, 대인, 대신관계. 사람에게 지은 죄, 물질 때문에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모든 것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mercy seat. 자비의 자리. 매년 7월달이 되면 대속제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사발에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있는 속죄소 뚜껑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부어요. 법궤가 완전히 피로하게 뒤범벅이 돼요. 그럼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상징하는 십계, 사람에게 지은 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물질 때문에 지었던 죄를 상징하는 만나의 항아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속죄소의 뚜껑 때문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걸 안 보여요. 그래서 민수기 4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절대로 법궤를 다룰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법궤를 수레를 끌지 말고 어깨 메고 다녀라. 그리고 법궤 안을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또다시 들여다보지 말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너를 죄의 노에서 너를 사가지고 나왔는데 아 옛날이 좋았지 하고 죄에 대한 망상과 죄에 대한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베스로 들어왔던 법궤 블레셋에게 뺏겼죠. 다시 베세베스로 들어왔죠. 베세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뺏겼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야, 법궤 더 이상 없겠지. 엄마의 법궤. 그래서 법궤가 무슨 이상이 없는지 해서 법궤를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60만 7천명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에 있는 속죄는 바로 어린 양의 목의 피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 남은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죠?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어떻게 합니까? 화염검을 든 천사를 딱 새겨서 생명나무를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또 계시록 22장 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디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실과 12지파, 신약성도의 성도를 상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컷 먹을 수 있는 12가지 실과가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히고 그 나무 밑 잎사귀를 만물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 보좌로부터 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옆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아무도 못 들어게 막았던 생명나무가 거기 있어요. 그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생명의 나무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염검으로 막아버렸던 그 모든 생명의 나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염검의 그분이 마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나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를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이제 그 생명의 나무가 나의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서근 감옥 안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뢰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칼에 맞았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죄의 노예 시장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값싼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셔서 나를 생명의 나무로 옮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이라는 세 번째 의미는 아폴리토스라는 단어는 노예 시장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You are free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끝나야지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끝납니다. 너는 자유다. 근데 이 말이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왜 중요한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고 나왔는데 그 노예를 사고 나온 주인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노예가 체력이 부실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가출하고 말도 안 듣고 하면은 이 주인이 마음을 바꿔서 이 노예를 다시 노예 시장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폴리토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주인이 그 노예시장에서 사갖고 나온 노예를 다시는 노예시장으로 집어넣지 않고 그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영원토록 데리고 나온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이 단어 중에 신약 성경에 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 엑소라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엑소라조라는 단어는 아까 아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고라, 시장, 그렇죠? 아고라조 하면 사갖고 나온다 그랬죠. 엑사고라조도 이 아고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엑사 하면 이것은 from이라는 단어인데 몸으로 붙여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바라진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지는 간에 그 사람이 참 문제가 있고 결격사가 있고 하나님 눈으로 봐서 참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노예 시장으로 다시 방출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를 예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영혼은 영원한데 이 한 번 받은 영혼, 이 구원이 영원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면 야, 마음으로는 살다가 나중에 또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꼭 가면 되겠지. 물론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죄를 보면은 괴로워요. 성령 충만 받은 받을수록 죄의 조그만 죄가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매일 땅바닥에서 자던 사람은 이만한 왕자가를 위해서 잠을 잘 수 있지만 맨날 좋은 침대에서 그러고 2,000불, 3,000불짜리 매트리에서 자던 사람이 조그만 콩 하나만 기본으로 잠을 못 자는 거 똑같아요. 예수의 구속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넘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총집결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총정립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샘플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고해도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장 큰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 피 앞에 단어를 쓸 때 보배로운 피, precious my blood, my precious blood라는 말을 썼어요. 나의 가장 보배로운 피.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뛰어넘는 그 지혜와 총명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찬송할 때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고 죄를 보면 죄가 무서워지고 죄를 증오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하는 구속은 현재랍니다. 이 통일은 이루어질 통일, 미래형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때가 참 경륜,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경륜이라고 말쓰면은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이 경륜 한자 말인데 경하면 다스릴 경이다, 윤은 다스릴 윤이에요. 다스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고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얘기하는 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그 경륜 앞에 단어가 붙어있죠. 때의 참 경륜. 여러분, 이 세상의 때가 언제 찰까요? 예수님을 재림일 때 때가 찹니다. 그렇죠? 여러분, 밥을 할 때 시간이 차야지 뜸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적인 시간에 때가 있는데 때가 지금 다 차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때가 차가우는데 때가 찰 때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될 때가 차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것은 때의 참 경륜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경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 계획이 뭐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통일이 되게 하십니다. 때의 참 경륜의 내용은 통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연합,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온 우주의 통일, 온 우주의 일치, 온 우주의 연합, 온 우주의 유니티를 그가 생각하면서 그는 찬송합니다라고 그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통일한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죠? 에서부터 사비를 다해가고, 그렇죠? 가장 먼저 에베소서를 거론해요. 에베소서는 참 잘한 게 많아요. 참 잘한 게 많은데 에베소서는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뭘까요? 첫사랑을 버렸어요. 사랑이 잠깐은 식어져.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무역함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총 동원돼서 혼합된 교회였어요. 지금은 멀티 에트닉 그룹이에요. 네, 히스패닉도 오고,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안도 오고, 우리 일반 미국 사람도 오고,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 내가 알겠죠. 한국 사람은 모여도 문제가 있고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고 세대별의 차이가 있고 이방인들과 다른 민족과의 차이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그가 창설하고 목회하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있으면서 그는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네니 누가 싸우니 붙었어. 저기서 그 사람 교회 아니야. 가슴 얼마나 아픈가. 그 사람은 삐져갔군요. 그 사람 모습은 얘기도 안 하고 얼마나 슬펐을까. 괜히 슬펐을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다시피 교인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있고 또 목사님 때문에 갈등이 있고 목사님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면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누구 잘만 찾아보서 떠나서 그 가슴이 아파요. 사도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슴 아픈 데서 끝나지 않고 사도가 뭘 받냐면 지금은 그래도 때가 참 큰데 하나님의 위해서 교회를 하나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는 찬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교회.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서로 다 사랑합니까? 까먹고 보세요. 다 사랑해요? 불편한 사람도 있죠. 약간 미운 사람도 있죠. 껄끄러운 사람도 있죠. 그렇죠? 네, 겉으로 묻지만 속으로는 아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 사랑하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껄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부담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전 죄인이에요.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래도 우리 교회들 이래도 이민교회가 지금 이래도 애기당 지역의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매주마다 이상한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지만 그럼 언젠가는 때가 찰 때에 이 모든 교우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찬송하는 그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기 원어민에 가면 원어로 쭉 가다 보면 왕호왕 지나기 직전에 오른쪽에
교회 나갔어요. 교회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아시는 분 있어요? 벽이 없는 정치가 있어요. Without Walls Christian Center. 그 교회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목사님 부부가 시니어 패스터 공동 목회를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부부가. 근데 그 목사님 옛날에 홈리스를 부렸어요. 그래서 뭐 가족 고생을 많이 했겠죠. 홈리스 피플 하다가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이제 장사를 하고 해갖고는 어느 큰 회사의 CEO까지 됐어요. 중력이 됐어요. 사장이 됐어요. 사장님이 하나님의 콜링 받아서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목회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월, 장벽을,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들, 잘 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벽을 허물어야 되겠다. 이것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서 Without Walls Christian Center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수요일 예배를 했더라. 한번 제가 수요일 예배하고 다. 여러분, Without Walls,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어 삼고 아무리 찾아가고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내 안에 구속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생수가 흘러 넘친다면 거기서 신뢰하고 줄 것이고 거기서 통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속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를 통한 찬양이에요. 그분의 경배예요. 아리토스 메크라스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은 신학적인 성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신령한 축복, 예수님의 하나님을 통한 신령한 축복이 넘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